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18장 이제 오늘은 우리가 어제 마지막에 좀 살펴본 게 뭔가 하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는,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생활하고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이제 그때에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은 모세가 애굽에게 갈 때 이드로에게 맡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로 나오니까 이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한 일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그 이적을 듣고 이드로가 자기 딸이면서 모세의 아내, 그리고 자기 손자들이면서 모세의 아들들 둘 데리고 광야에 와서 모세를 만났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그 광야에서 만나서 생활하면서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하는 일을 보고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조언을 하게 되는 그 내용들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3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재판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단순한 사법부 재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포함한 통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뭐 통치 행위, 그러니까 뭐 정부가 있고 입법, 사법, 행정이 있고 이런 통치 행위하는 게 좀 거창하게 보이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일정한 장소에 일정하게 진치고 또 진행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남자만 20세 이상만 60만 명, 그리고 보통 우리가 한 240만 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 가족의 4인 가족으로 보면은, 자, 여러분, 이게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단 한 번도 이게 기적이 아니라는 생각이 안 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200만 명을 데리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겠습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2박 3일간 정교인 가족 수련회만 해도 막 그렇게 준비해도 실제로 2박 3일간 그 수련회를 진행해 보면은 막 여기서 문제가 있고 저희가 불편하다 그러고 이 사람 저 사람 안 맞다가 그러고 뭐 뒤에서 수근거리고 2박 3일 한 뭐 100명 200명만 데려가도 막 진을 다 빼는데 40년 동안 200만 명, 그것도 약 200만 명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왜곡된 것과 비틀린 것과 사연과 아픔이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 200만 명은 다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그죠? 다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날 미국식으로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정신과 치료 다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노예 생활하면서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들이 광야로 왔으니 또 어떨 때는 물이 없고 어떨 때는 마실 양식이 없고 어떨 때는 이방인들이 쳐들어오고 홍해가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200만 명 모였으니 여기에 문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갈등. 자, 그러니까 모세가 막 이거 행진할 때도 그렇지만 진치고 있을 때는 이런 일을 처리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재판한다는 것은 단순히 네가 옳다 그러다 CCBB만 가리는 것뿐만 아니고 지금 또 조직도 갖추어야 되고 또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못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재판이라는 것은 사법부 재판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포함한 뭐 행정, 우리말로 입법, 행정, 사법 지금 다 하고 있는 거. 상담해야 되죠, 그죠? 자, 이걸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봤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뭡니까? 미디안에 있었던 제사장입니다.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었지만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미디안은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딱 들어보고 야, 이것이 사실이다 아니다. 그리고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분별할 수 있는 귀와 마음을 가진 아주 이방 종교 제사장이었지만 한 사람으로 보면 통찰력과 분별력과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닌 모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일을 딱 듣고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고 함께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던 예배도 드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 인물이 모세가 하는 걸 딱 보니까 이게 여기 분명히 뭡니까? 이 모세가 일은 너무 많이 하는데 이 하는 일들이 지금 방법이 이게 좀 우리 말하면 개선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절 모세의 장인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저기서 본다는 말은 여기 과일이 있네 이거 보는 게 아니고 과일 딱 보고 이 과일이 사왔는데 과일이 굉장히 가격이 비싼 것 같다. 이 과일은 잘 익었네. 맛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과일을 사오는 거 딱 보고 이 과일을 사온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 과일 있네 이런 게 보는 게 아니고 딱 보고 이 과일 하나를 보고 과일의 맛 그리고 그 과일을 보고 이 과일을 사기 위해서 그 사람이 굉장히 정성을 들였구나. 여기서 본다는 것은 사물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물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통찰을 본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도로가 모세 장인 이도로가 모세가 하는 일을 딱 보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의미 하는 일의 그 핵심 그것을 보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보고 치우는 영화 보고 뉴스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통찰력과 또 우리가 약간 해석하면 애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랑 있는 마음으로 내 사위가 어떻게 일을 하는가 한번 보자. 그러니까 이걸 네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욕이 아니고 어떤 네 잘하나 뭐하나 한번 보자. 점수를 매겨보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사위가 하는 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인생의 깊은 통찰을 가지고 그 일을 보는 겁니다. 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들, 사고들, 공동체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들, 사고들을 보고 듣는 태도가 이 단어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딱 들어보고 또는 보거나 그 안에 애정을 가지고 깊은 통찰을 가지고 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 행하는 모든 일을 잘 살피고 애정으로 돌보고 그리고 인생의 깊은 경험과 통찰로 보니 이런 말입니다. 자, 보고 난 다음에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자, 여기서 이더로가 모세가 하는 일을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쪽 저쪽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모세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네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모세가 보고 이더로가 모세가 하는 일을 보고 그리고 모세에게 물어보는 이 보고 물어보는 이 이더로의 이 아주 일상적인 이 일이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다루어야 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우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더로가 보십시오. 모세가 하는 일을 보고 잘 살펴보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물어봅니다. 자기가 혼자 살펴보고 혼자 판단하고 내가 보니 이건 거야. 내 인생이 내가 인생에 통찰이 있고 경험이 많아. 내가 다 살펴보니 이건 100번 요거구나. 그리고 그렇게 그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자기 것으로 굳히기 이전에 모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나 내가 보기에는 이게 100%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100% 맞다고 생각되는 것이 확신으로 굳히기 전에 이 당사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다 보고 물어봅니다. 확인하지. 모세에게 왜냐하면 모세가 이 일을 하는 당사자거든요. 너 왜 일을 이렇게 하느냐 물어봅니다. 아무리 내가 판단을 잘하고 아무리 내가 통찰이 있고 내가 그 일에 도가 터졌다 할지라도 그 당사자에게 물어보기 이전에는 판단을 굳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늘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말 나올 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 일이 이렇다라고 내가 판단을 굳히기 전에는 반드시 이쪽 저쪽 요쪽을 물어봐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내가 판단이 있고 그 일에 도통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 사건에 있는 당사자들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구나. 그 사건을 사실을 알고 진실을 아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일상적인 단어인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어서서 이 말씀을 충분히 묵상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더로가 자기 사위에게 하는 일들을 보고 판단을 굳히기 전에 모세 당사자에게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일을 하시오? 내가 볼 때는 효율이 없는 것 같은데 당신은 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15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자 이제 이게 뭡니까? 소통이 되는 거죠. 물어보니까 대답하고, 그래야 진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묻지도 않으면 대답도 없고,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각자 생각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솥을 쓰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앞에 바알스본 맞은편을 당했죠. 봤죠. 마라를 거쳤죠. 마라에 쓴물이 있었죠. 신광야를 봤죠. 신광야에서 양식이 없어서 투덜거렸죠. 르비딤에 또 도착했지 않습니까? 르비딤에 또 물이 없어서 반석에서 물나게 했습니다. 자, 이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했던 반응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계속 강조했던 거. 모세에게 물어보고 하나님한테 안 물어봤습니다. 뭐부터 했습니까? 원망 불평부터 한 거죠. 자, 이런 태도들 보세요. 모세가 문제가 터졌을 때, 이드로가 이 문제라고 생각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고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겁니다. 자, 모세는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나갔죠. 자, 이드로는 보십시오.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드로가 자기 딸 십보라 불러가, 네 남편 일하는 거 그거 택도 없더라. 그렇게 해서 안 돼. 내가 사위를 잘못 봤구나.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고요. 이런 식으로 말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방식입니다. 이드로는 그것을 다 살펴보고 모세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이런 과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원망, 불평, 왜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드로는 당사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시고 이드로가 모세에게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일을 하는가, 그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모세가 대답하는 겁니다. 묻고 대답하는 것이 있어야 이것이 우리가 늘 얘기하는 커뮤니케이션 아닙니까? 모든 공동체는 이렇게 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발판을 해서 이 공동체가 성숙해지고 가고 일어나지 아니해야 될 일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를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일이 터졌을 때 어떻게 일을 해결하느냐, 이게 성경에서 우리는 엄청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드로가 보니까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0만 명이 이드로가 딱 볼 때는 전부 다 이거 상처받은 사람, 치유받은 사람들. 왜? 이드로도 제사장이잖아. 이방 제사장이지만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잖아요. 다 이거 상처받을 사람인데 전부 다 모세에게 와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니까 이거 분명히 something wrong. 이드로가 볼 때는 something wrong. 가만히 봅니다. 이거 뭔가 있구나. 그래서 모세에게 너 왜 그러냐? 모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도 일이 터졌을 때, 여러분 직장이나 교회에서 일이 있을 때 그 당사자들한테 안 물어보고 하면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곡되고 오해가 막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15절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백성이 문제가 터지고 갈등이 있으니까 온다는 거죠. 16절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자, 여기서 너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하는 것은 무엇이 옳지 못하다는 겁니까? 하는 방법이 옳지 못하다는 것이지 모세가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옳지 못하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당연히 모세는 최고 지도로서 그런 일을 다 해야 됩니다. 입법, 해법, 사법, 행정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죠, 모세는. 그런데 하는 방식이
이게 옳지 못하다. 이게 뭐 네가 범죄를 행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우리말로 하면은 해석해서 하자면은 너가 하는 방법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 말이 나는 거예요. 그죠? 자, 18절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해진다. 이렇게 해서는 오래 못 간다. 효율이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모든 공동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효율성입니다. 그런데 효율성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최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예리하게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도 반드시 효율성이 있어야 되지만 효율성이 그 공동체의 최고 덕목이 되면 그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좋은 의미로 적당하게 효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공동체가 효율성을 우선으로 하면요, 그거는 신앙 공동체가 아니에요. 오히려 회사나 국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모인 공동체에는 쓸데없는 낭비를 막기 위한 효율성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드로가 그걸 말하는 거죠. 너 이렇게 했다가는 기력이 세서 금방 다 쓰러진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기는커녕 광야에서 기력이 세서 죽는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방법을 바꾸어야 된다는 거죠. 자, 18절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너에게 너무 중함이라 너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자, 이 메시지 너가 혼자 할 수 없다는 이드로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하고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아래 아말렉하고 싸우는 거 봤지 않습니까? 아말렉하고 싸울 때 모세가 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두 손에 힘을 주어서 모세 혼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론과 훌을 붙여주는 겁니다. 함께 하도록. 함께 기도 혼자 하나님께서 혼자 기도해도 들어주십니다. 모세 기도 안 들어주실 분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훌을 붙여서 같이 기도하도록 조력하도록,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동력하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입법 회복 상징 이 일을 할 때는 모세가 지금 막 일을 하고 처리하고 있는, 아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모세는 또 왜 이렇게 자기 혼자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리더십에서 어떤 그 재판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객관성이나 그런 공정성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애굽 궁정에서 40년간 왕자로 최고 교육을 받았던 사람은. 그러니까 딱 보면 어떻게 재판해야 할지 하고 어떻게 조직을 짜야 될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게 사람들이 덜 훈련이 덜 돼서, 그래서 아마 모세가 처음에는 이 일을 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드로가 보고 물어보니까 이제는 사람을 세워야 될 때다 되었다, 이제 그런 때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드로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말하죠. 내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18절에 자 19절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자, 이 방침이죠.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용은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은 당연히 하는 일이 맞다. 방침을 좀 바꾸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어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밑줄을 그어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하여. 이게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 우리가 교회에서 섬겨야 되는 제일 중요한 대원칙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하여서. 여기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모세 자신은 빠져 있어요. 우리는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되, 자,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은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은 우리 삶의 기준이어야 되는 게, 백성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기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할 때 백성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을 위해서 재판을 하지만 그 기준은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는 빠진 거죠. 그냥 모세는 그냥 거기에 쓰임받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드로가 모세에게 하는 이 모든 방침은 이드로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이 모세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로 하는 거죠. 그죠? 자기도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여론을 들어서 판단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제 오늘날 계속해서 우리가 좀 깊게 고민해야 될 것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특별히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어떤 정치 체계는 항상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항상 투표를 하고 다수결로 백성들의 의견이 절대적이죠. 절대적이죠. 그래서 투표는 절대적입니다. 다수 의견은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다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은 적이 항상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가도 자녀들이 3명 4명 있어도 자녀들이 3명 4명이 다 똑같은 의견을 모아서 아버지에게 또는 어머니에게 와서 요구해 주시오라는 것은 그 가정의 숫자를 보면은 다수 의견이에요. 그런데 부모들이 볼 때는 다수 의견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의견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녀 키울 때도 자녀 2명 3명이 자기들이 의견 일치 딱 해가지고 이거 해주시오 그 요구할 때 부모가 들어보니까 너희들이 의견 일치한 거지만 부모가 볼 때는 잘못된 거예요. 이제 여기서 갈등이 생긴 거죠. 여기서 자란 아들은 아빠 왜 미국이라는 민주주의 나라에서 우리 다수 의견을 무시해요? 자 이렇게 하면 민주주의 체계를 보면 다수 의견을 들어줘야 돼요. 이제 여기서 우리 신앙의 갈등은 생기는 거죠. 민주주의가 참 지금까지 그 정치학자들은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정치 체제이기는 하지만은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정치 체계이긴 하지만 그 안에 허점은 너무 또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다수 의견이 중요하지만 다수 의견이 항상 절대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항상 옳은 의견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견이죠. 하나님의 의견 아니면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견이 때로는 소수일 때가 있다고요. 다수인데 이게 하나님의 의견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오늘 여기서 그 사건들을 백성들한테 물어보고가 아니고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20절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자, 여기 마땅히라고 마땅히 한번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마땅히. 자, 뭡니까? 마땅히 그들에게 해야 될 그들이 가야 될 길, 그들이 봐야 될 것을 말하는 봐야 될 것을 판단하는 그들의 마음에 좋은 대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판단하면 요 백성들이 좋겠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판단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판단하면 백성들이 나를 좋아하겠구나. 이게 정치적으로는 아마 포퓰리즘하고 좀 비슷한 거죠. 이렇게 내가 판단해주고 이렇게 판단해주면 저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하겠구나. 요걸 잘한 게 누굽니까? 요거 잘한 게 압살롬이에요.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치는 거예요. 다윗한테 못 돌아가도록. 그러니까 능력은 탁월해요. 압살롬이 아주 심리적 아주 뛰어난 심리학자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칠 수 있었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은 아니죠. 오늘 보십시오. 뭐라고 하면 모세에게 네가 백성들의 마음에 좋은 대로 판단해줘라 이게 아닙니다.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 마땅히 보아야 될 일들, 마땅히 해야 될 말, 마땅히 들어야 될 것, 그것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마땅히 해야 될 것, 그것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20절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자 이제 새로운 시스템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도입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일을 분담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때쯤 되면 이제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알 홍해도 건넜죠, 마라를 경험했죠, 신광야도 경험했죠. 르비딤에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뭡니까? 르비딤에서는 자연재해, 자연의 어려움도 경험했고 아말렉이 쳐들어오는데 이방인에 대해서 전쟁도 해봤습니다. 이제 산전수정 많이 겪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고 리더십이 그 리더십을 보이는 사람들도 생기고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그런 고민 우리가 어떻게 인도하심에 따라가야 되는가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서야 좀 리더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타이밍이. 자 그러니까 21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어. 최고 지도자는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최고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어떤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어떤 사람이 진짜로 진실한지, 어떤 사람이 불의한 이익을 싫어하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최고 지도자고 그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잘 이렇게 우리가 세상 보려면 용병 사람을 써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리더는 착한 사람이어야 되지만 도덕적으로도 좋은 사람이어야 되지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혼돈하는 게 착한 사람을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이 리더. 요즘 제가 3일 전인가요? 어때 라디오 틀고 왔는데 지금 어쨌거나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죠? 트럼프를 찍은 사람이든 안 찍은 사람이든 그 해설가가 그러더라고요. 꼭 이런 편에 트럼프를 찍은 사람이든 안 찍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아무도 없대. 찍은 사람,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도 저 사람이 인격이 성숙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좋아하는 건 아니래요. 듣고 보니까 그 사람 찍은 사람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 해설자가 중요한 말을 하죠. 지금 미국은 착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미국을 잘 세워줄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백성들이 미국 국민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번에 투표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겁니다. 리더십은 일단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면 멤버가 돼야 돼요. member는 능력이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리더십은 그 일에 대한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리더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만 막 세우면 되냐?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 능력이 있다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줄, 신심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죠.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진실하며 사람이 신실해야 됩니다. 뭘 의미합니까? 그 한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있어야 되고 인격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가장 합당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뭐라고 말하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자기 뱃속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 이게 200명이나 있어서 그렇지 200명이나 있어서 이런 사람을 찾을 수나 있지 몇 명 있는 데서 이런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되고. 미국에서도 이런 사람 잠깐 세우려면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참,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어떤 사람들에게 리더가 된다는 이 조건이 굉장히 엄중한 겁니다. 그죠? 능력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살펴서라고 말하죠. 살펴서.
여기 최고 지도자가 하는 건 어디 구석구석에 좋은 인물이 있는지 옳은 인물인지 살펴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는, 이제 이 사람들에게도 재판자, 여기서 재판은 단순히 아까 말했죠 사법부 일만 아닙니다. 다스리는 그런 일에 맡겨라라는, 우리가 말하는 일을 분담하는 거죠, 그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22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너에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너에게 쉬우리라. 자, 이렇게 말하고 24절,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자, 이게 모세가 또 위대한 일이죠. 자기 장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리더십으로 따지면 모세가 또 뛰어나죠. 애굽의 궁정도 했고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았는데, 그리고 어쨌거나 이 장인은 이방 제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통찰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며, 자, 이제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사람들을 살펴서 이제 너는 천부장, 너는 백부장 이렇게 합니다. 자,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이제 헤어진 거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자,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하는 일을 보고 어드바이스를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하도록 그 시스템을 잘 정리해 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떠나요. 그 옆에 붙어가지고 모세야, 내가 네 자문관이 되겠다. 내가 네 고문관 할게. 근데 보니까 네 내 말 들어야 되네. 봐라, 내 말 들으니까 잘 되잖아. 그러면 너 앞으로 내 말 계속 들어. 그러면 내한테 자리 하나 줘. 이스라엘 공동체 자문위원장 하나 줘.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자기 할 일이 있으면, 공을 세웠으면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 저는 이 27절이 옛날에는 안 보이던데 지금은 이제 이런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드로가 그 시스템을 모세에게 말한 목적은, 그 목적이 진실하다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떤 한 자리 하려고, 자기가 어떤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모세에게 이런 시스템을 말한 게 아닙니다. 진짜 이 공동체가 더 성숙하고 더 잘 되기 위한 진심으로 이런 어드바이스를 하죠. 그리고 이런 어드바이스를 한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어떤 중요한 자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 일이니까. 아마 이쯤 되면 우리는 모세가 자기 말 딱 듣는 거 보고, 야, 이 최고 지도자 모세가 내 말을 듣는구나. 그럼 내가 이 공동체와 함께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모세를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이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봐. 내가 배후 조정해봐. 세상의 정치가들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들은 딱 그 일하고, 모세가 이제 장인어른 됐습니다 하니까 다 됐지. 자, 이제 너는 너 길 가고 나는 내 길 간다. 아주 진짜 이게 그레이스풀 디스미스죠. 진짜 은혜롭게 디스미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앞으로 또 계속해서 가나안 갈 때 그 광야에서 이 시스템을 유지하고, 이 시스템을 제시했던 이드로는 그 자리를 떠나고. 그래서 그 노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을 세웠으면 그 자리를 떠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공성이 불거죠. 공을 성공했으면 이 불거, 그 자리에 거하지 못한다. 공을 세웠으면 그 자리를 떠나라. 그런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공을 세우면 그 자리에 항상 남아있어 자기 공을 세운 대가를 요구하죠. 그 자리에만큼, 공만큼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굉장히 통찰력이 있었고, 자기 자리가 어딘 줄을 알았고, 어드바이스를 할 줄 알았고, 일이 터졌을 때 어떻게 접근하는가를 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잠시 쉬는 동안에 중요한 시스템을 이제 새롭게 만들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데리고 나갈 이제 그 하나를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19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기 위한 준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스템도 갖추고 조직도 갖추고 하나님부터 말씀을 듣고 점점 무엇으로 변하고 있습니까? 한 국가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국가로.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단체였던 사람들이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로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던 바로 그 목적입니다. 내게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던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죠? 우리 여러분들은 직장에도 있고 일터도 있고 사업장에도 있고 가정도 있고 교회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속한 여러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광야에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세우고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해 나가면서 성숙해 가는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